욥은 13장과 14장에서 친구들에게는 반론을, 하나님께는 탄원의 기도를,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는 독백과 같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친구들, 그들은 욥의 말을 다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시 첫 번째로 입을 열었던 엘리바스의 반응이 15장에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는 단호하게 욥을 책망합니다. 심지어 조롱합니다. 정죄하죠. 네가 한 말이 너를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지혜로우냐? 지혜로운 자가 어찌 그렇게 헛된 말을 할 수 있느냐? 내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 하나님께 드리는 욥의 말의 내용들 모두 엘리바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만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욥도 너만 알고 있냐?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친구들도 너만 알고 있느냐?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마음과 마음은 이어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커뮤니케이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상황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정작 상대의 마음의 비수를 꽂고 상대의 진의를 왜곡하고 전혀 해답이 될 수 없는 방안들을 자신 있게 제시하는 것. 인간의 어리석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고 태도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엘리바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이며 내 영에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친구는 이렇게 말했었죠. 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을 듣고 엘리바스는 판단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도 친구는 불평불만하는 것으로 들었고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마음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욥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불평하기 위하여 불평한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논쟁하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자기를 변론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조금 더 욥이 한 말의 구체적인 표현보다 그런 말을 하는 욥의 심정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저만 드는 생각일까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기 말을 똑똑히 들으라고 강조하면서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이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자기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정통적인 가치관, 그가 전해 들었던 교훈에 근거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악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왔던 말이고 우리도 이 명제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욥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욥이 그 명제를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 교만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그들에게 환난과 역경으로 찾아오는 것이며 그를 무너뜨리는 것, 환난의 날이 임하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그 환난을 지금 네가 겪고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말을 짓거리고 있느냐?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너 혼자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자기 주장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질책이며 비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자,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하면서 어두운 곳을 결코 떠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것을 태울 것이며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지는 푸르지 못할 것이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을 것이라고.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며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는 속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이 말 속에는 욥이 뇌물을 받았으며 속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린 다시 한번 엘리바스의 이 말이 일리가 있음에 동의하면서 그러나 그의 말이 전적으로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배운 전통적인 교훈이 가치 있는 것이지만 완전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질문.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준 태도가 언뜻 보기에는 불경스러워 보이는 듯 하지만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결코 교만하거나 대적하거나 불경스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들어있다는 것. 엘리바스가 본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가져봅니다. 그리고 서로 알고 있다고, 나도 알고 있고 상대도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데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들의 대화, 그 대화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부족한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 또한 질문해 봅니다. 진짜 교만한 것이야말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지나친 자기 확신이 아닐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다만 나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에 기초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이 아닐까요? 그런 겸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성령의 눈으로 살펴보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